오늘은 퍼스널 승려 영성책 135페이지 중간 부분,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퍼스널 승려는 이제 성체성사 안에서 배움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체성사에서 배우고 체험했던 이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이 일을 반복해서 계속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전에 배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꾸준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획일적이라기보다는 획기적인 어떤 경우의 수를 자꾸 바라면 안 됩니다. 이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까난쟁이가 밥을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동물들은 성장이 굉장히 빠른 반면에 수명이 짧죠. 사람은 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그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몇 년이 걸리죠. 근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이렇게 보면은 금방 태어났는데 1주일, 2주일, 3주일 일이 지나고 나면은 막 눈 뜨고 막 걸어 다니고 이러죠. 심지어는 한 달 정도 되면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인간의 성장 속도를 영성생활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조명을 해보면은 이해가 가요. 그 대신에 인간의 수명은 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천천히 우리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 영성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난 조금 그래도 이렇게 몇 달 했는데 왜 이렇지, 몇 달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집중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들의 영혼도 바뀌고 우리 내적인 생활들도 바뀌게 되겠죠. 영혼이 바뀌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내 영혼이 천천히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 있다가, 그죠? 갑자기 햇빛 아래로 탁 나서게 되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눈을 감고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눈을 뜨면 적응을 하죠. 이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갑자기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존재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영혼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태양 그늘에 있다가 햇빛이 없는 거, 깜깜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으로 나갔을 때 눈이 먼다 해야 되나요? 안 보이는 거? 그건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터져버립니다. 소멸돼 버려요. 절대적인 존재와 인간의 유한한 존재는 엄청난 거예요. 비교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께 인간의 영혼이 다가갈 때에 그래도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성체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깜깜이 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더듬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팍 알게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꾸준하게 노력하고 하는 이 태도는 은총에 협력하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영혼이 아주 더디지만 천천히 열립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게 되면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는 제한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파우스 승리의 일기에서도 보면 파우스 승리 유년 시절에 불과 우리를 보면 정말 7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그것이 있을까라고 그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이들이 사물에 눈 뜨고 판별을 하는 시간대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무슨 교육학자들이라든지 여러 학자들 견해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뭐 2살, 3살 때도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좀 더딘 아이들은 뭐 5살, 6살 가도 사례 분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느님의 은총에 적응되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어쨌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함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 글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거의 많이 없다는 것은 비중이 좀 낮다는 것이지 아주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한 25살에서 한 35살 그 사이를 이렇게 비중을 보면 아주 좀 작기는 하지만 여하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얘는 지금 나를 뭐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뭐냐면 기도 생활에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 지금 5살밖에 안 됐어. 얘가 뭘 하겠나? 압니다. 데리고 기도하세요. 그 영혼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판단, 그걸 상상을 초월할 정도까지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전에 한번 빗대어서 돈보스코 스님의 말씀을 한번 드렸죠. 돈보스코 스님께서 자녀를 정말로 훌륭하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고 키우려면 하루 1분이라도 성체조배를 시키는 거였어요. 매일. 무슨 말입니까? 데리고 다니라는 얘기죠. 1분이라도 좋으니까 성체 앞에 데려다 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돌볼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제가 성체조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성체 앞에 딱히 뭐 성체조배다 이걸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성체 앞에 자주 나가세요. 나는 1분밖에 없다, 5분밖에 안 된다. 괜찮습니다. 미사 전에 조금 일찍 가서 1, 2분이라도 주님 앞에 있고 그 다음 미사 마치고 딱 정말 무슨 영화 3년 끝나고 뛰어나가듯이 그렇게 하시면 영화도 그 뒤에 자막 올라갈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도 켜지기 전에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서두른다고 인생이 바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느긋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그래서 미사를 마치고 우리가 보면 미사 때 보면 영성체 후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준비하고 성당을 해서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라앉혀서 정말 얼마나 내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오기를 원하셨는지도 묵상하고 1, 2분이라도 잠깐 뭐 오래 하는 것은 또 무리가 가겠죠. 사람들 다 나가고 이러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제 생각할 때는 먼저 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치면 웅성웅성하고 시끄럽고 이래서 잘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0초라도 정말로 온 사랑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친밀감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안다고 해서 내가 안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는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좀 특이한 방법을 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가서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늦게 나오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몰랐죠. 그냥 단지 그렇게 있고 싶었던 거죠. 저 사람보다 내 동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그때 바람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좀 더 있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좀 연습하다 보면 예수님과 좀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결코 나쁜 거다기보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참 내가 제대로 했구나라는 것은 이제 자매 신심을 만나고 성체성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경당이 옆에 있고 이제 사정관이 옆에 있지만 왔다 갔다 자주 해요. 현관 안으로 해서 하지만 그러나 이 길 지나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와서 단 몇 분이라도 잠깐 묵상하고 인사하고 나가고 이런
스스로 연습을 시키세요. 그랬을 때의 친밀감은 하나님 주는 선물입니다. 성체성사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연습을 할 때에 우리는 하느님이 딱 내가 성체 앞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것을 연습을 하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당황이 되죠. 잘 생각을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나고 나면은 그럴 걸. 들을 때는 생각이 다른데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연습이 잘 안 되죠. 그 연습을 잘 하시려면은 우리가 이 성체 앞에 있을 때 연습을 자주 하시고 충실하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반자로서 움직인다는 것을 영원히 알아듣게 됩니다. 그 연습을 지금 제가 시키잖아요. 이대로 해보세요.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성의를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터를 가거나 어떤 정말 힘든 상황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좀 의역을 좀 해보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건넵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되겠죠, 그죠? 내가 예수님과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자꾸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성체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또 횟수를 시하려서 영성체를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탁과 자비의 태도 없이, 자비는 행위 없이 영성체 하는 것,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풀어준 겁니다. 응답받으려는 태도는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가를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실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번부터라도 내일이라도 성당에 가게 되면은 조금 일찍 가세요. 한 5분 일찍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이랬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오늘 생명 양식, 영혼이 살아내야 되잖아요. 기운이 빠지죠. 하루를 살아낸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사 하고, 그 영성체로서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조금 1분이라도 늦게 조금 기다렸다가 영성체 위에 묵상을 조금 더 하시고 짧게라도 하고 나오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쁘게 너무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데 어때 본당에 미사를 해주러 가다 보면요. 막 끝나고 빨리 나가는 사람들도 이해를 다른 한편으로는 해요. 왜냐면은 차량 문제 때문에. 차를 제일 앞에 이렇게 대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빼줘야만 다음 차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미사를 와서도 바쁘고, 마쳤어도 바쁘고, 참 그런 건데, 조금쯤은 느긋하게 적어도 5분, 10분 정도는 가지고서 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영성생활에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급한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밥 먹는 사람 없듯이 영성생활은 항상 침묵과 인내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여유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일을 하면서도 막 바쁘게 일은 하지만 내적으로는 평화롭게 천천히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체험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체로서 바우사 성령에게 오셔서 더욱더 성장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사 시간 도중 나는 하느님 사랑과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크나큰 내적 열망의 불길에 휩싸였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치 내 몸 전체가 불길인 것처럼 느껴졌다. 자비의 무기로 모든 악과 싸울 것이다.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나를 불태우고 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을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고, 또 세상 끝 가장 험한 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니겠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일기 745번.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합쳐보면요, 이게 성찰성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해요. 사랑이 증폭되어지면
미사 시간 동안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열려져 버리면서 열정, 다시 얘기하면 나는 어떤 고난도 희생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바칠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희생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열망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정상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전에도 몇 번 했죠. 시부는 저는 10년 동안 영성체하고 이제 미사 참여에 빠진 적도 없고 가지만 그냥 신자입니다. 왔다 갔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라고 했을 때에 잘못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한 번도 노력을 안 해봤다 이거예요. 네? 본인이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를 하고 있지를 않는데 거기서 뭘 얻으려고,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 깨지 쪽박을 들고 가면서 거기에서 뭘 다 먹으려고.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희생과 십자가와 고통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체의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꼼짝을 안 하고 냉동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만 그대로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사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혹시 나도 그러면은 바우사 성주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막 영성체 그러니까 성체 성사 때 미사 때 딱 한번 보여주면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혹시 엉뚱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드러나는 현상들이, 모습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볼까를 걱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쭉 지금까지 가르쳐 줬던 성체 성사에 어떻게 합당하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 삶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연습과 그리고 방법들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뿐. 앞에서 여러분들이 쭉 설명해 드렸던 거죠. 내 십자가 고통 희생을 예수님 십자가 희생과 결합시키고 영성체전에 그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내어드리고, 그런 연습들, 그 다음에 영성체 했을 때 확딱 나서지 않고 사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큰 자비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영혼은 이렇게 되어지요. 어느 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오늘 정말 골치 아픈,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일 또 이게 계속 연결이 되잖아. 오늘 해결을 다 못했으니까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 기도 제안도 보면 계속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체 이제 미사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혼 안에서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께 정말 큰 희생 제물로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닫는다는 말이, 이게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알게 모르는 이런 열정이 나와요.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성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죠. 그러면은 내 안에 일어났던 성령 활동이 바로 영성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과 결합이 되면, 그래, 그거 뭐 괜찮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면 이거 당장 해결될 거야. 영혼은 또 힘을 내고. 그래서 우울했던 것이 다 날아가죠. 그러면서 내일 도전하는 기분, 다시 살아납니다. 우울하고 이렇게 수가 죽어 있던 그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믿음을 다시금 불을 지피시죠.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영성체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사에서. 이런 열정이고 살아있는 움직임이 없는데,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지, 10년 동안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10년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영혼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있도록, 그리고 그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지금 충실하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죠. 바우사 성령은. 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살아낼 때까지, 그래서 그 열망이 넘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생활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생활이 안 바뀌니까 이게 열정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미사 안에서. 그러니까 미사가 의무가 되고
아이고 벌써도 주일이네. 오늘 할 일 참 많은데 성당에 팍딱 갔다 와서 빨리 다른 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하느님이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 자리에 놓아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약간 바꾸면요. 성체성사, 미사는 내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내 모든 것.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줘야 된다. 내 고통, 희망, 기쁨 모든 것들을 그곳에 집중시켜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 하느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삶이 하느님을 가장 우선 자리에 놓는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서성에는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적어내면서 이런 영혼들이야만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래 돼요. 이 성세성사에 제가 쭉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살아내면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라고. 그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선성에서 나온 거예요. 선하신 아버지. 자, 성찬례 동안 수차례 성녀는 손과 발, 옆구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성은인데 피를 흘리는 그런 비 오신 분이 아시죠? 성 비 오신 분이. 그 성인은 50년 동안을 못 자고 오상이죠. 그래서 피가 막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맨손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장갑을 항상 끼고 이렇게 감추고 사셨는데 이것도 오상입니다. 성은이라 그러죠. 바울사 성녀는 피를 흘리는 성은 외적인 상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던 손과 발, 옆구리 이것에서 오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례 동안에 그러니까 이 부분 성찬례 동안에 왜 이 부분들을 고통을 느끼게 했는지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이제 짐작이 가시죠. 바로 성찬례 전례,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결과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비의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 와닿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다 받아내셨다. 이렇게 하면 빨리 와닿죠. 또한 가시관의 아픔도 체험했는데 일기 759, 942 이를 통해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업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명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것은 순명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자비로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것을 하면서 겪어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있도록 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 때에 그냥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로, 수로라 그러죠. 비켜줘요. 그런데 그 자비를 베풀 때에 나는 고통을 안 겪습니까? 겪어요. 이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인물이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라면 우리 쉽게 그렇게 용서도 해주고 자비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나를 욕을 하고 안 좋은 일을 막 퍼뜨리고 손해를 끼치고 한 사람을 내가 자비롭게 대해줘야 될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수해낼 때, 그것을 받아들여 줄 때, 그때 하나님 자비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내 희생 제물을 사용을 하시게 되죠. 그럼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서 이런 때는 하나님 뜻입니까? 저런 때는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 뜻은 내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 원하시는 결과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사업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매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완전한 순명입니다.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도 뜻도 의지도 없어요. 그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어린아이처럼 내가 맡기는,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 영성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의탁과 자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으로서 하나님 뜻은 완전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하나님 뜻이 여긴지 저긴지 두리번거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생활, 영성생활도 의탁과 자비로 뛰어나야 된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자, 이래서 우리는 영혼사업에 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체 성사에서 드러난 은총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청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의지들을 우리가 충분히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체 성사 안에. 그랬을 때 미사 전체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영혼은 미사 안에서 엄청나게 큰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미사 때에 만나는 부분들은 우리의 원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는 벅찬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사를 참여를 할 때에 설레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희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 참여를 가는 사람이 그 미사 안에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가지고서 가지를 않는다면 아무 느낌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기대를 하고 가지를 않는데 하느님이 왜 주겠어요? 바라지도 않는데. 기껏해야 무슨 뭐 집 팔게 해주세요. 뭐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희망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자비로운 잔치상,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것으로 촉합니다. 그것에 동조를 해야 되겠죠. 내 삶에서. 그래서 우리 작은 희생과 그리고 고통, 순환들이 이 제대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럴 때에는 나머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힘들어하는 세상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힘쓸 것은 뭡니까? 영적 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힘쓰면 됩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현존시킬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결합하여 봉헌하고,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하는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빠르게 가져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내야 행복합니다. 무슨 뭐 어떤 몇 마디 말 때문에 막 행복하다고 막 떠들고 뭐 알렐루야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밑줄 딱딱 끄어가면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결합해서 봉헌하지 않는 삶은 쓸모없고 가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제대에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성령은 완전히 알았다. 예수님과 자신의 삶을 결합하고 해서 봉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을 주님 제대에 내려놓으라. 미사 때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고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내 건강 문제, 재산 문제 뭐 이런 참 그거 제대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일이 해결 안 됩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청합니다. 해주세요. 막 미사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도록. 침묵과 그리고 바라고. 응시라 그러죠. 응시. 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자비를 내가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을 풀어놓으면은 인간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이런 골치 아픈 일들, 잡념이라 그러죠. 우리 말로 하면.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냥 내려놔라. 뭐 근심을 주저리 얘기하고 뭐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떠들지 마라. 그걸 포기하고 미사 안에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찬의 전례만 집중하라. 그러나 집중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부분들을 예수님의 희생과 결합해서 봉헌을 하라.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이제 우리가 평일날은 안 하죠. 근데 주일날 봉헌을 하잖아요. 그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몰라. 그냥 나가면서 그냥 헌금만 하는 것으로 봉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헌금은 보여지고 드러나고 현실적인 부분들, 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나 그것 안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봉헌 안에 내 자신의 삶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것, 또 혹은 또 잘했던 것도 있겠죠. 자비를 베풀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준비해서 그 예물 봉헌할 때 같이 그 안에 봉헌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일찍 가서 내가 오늘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이제 주일 미사만 참여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내가 참 못한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 고통스러움, 힘듦, 나약함, 또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봉헌할 때 그것을 제대 앞에다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거 연습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 건져갑니다. 못 건져가요. 봉헌이 없는데 뭘 가져갈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바구니예요. 그 다음에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성령은 자신을 예수님과 결합하여 천상 아버지께 봉헌하였으며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다. 일기 668, 1246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자신을 결합시키는 것은 구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 또 우리 교만, 자존심, 뭐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 봉헌제물로 계속 내놓고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제 십자가, 내 오늘 희생, 괴로움, 어려움들, 그리고 마음 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 그거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결합해서 아버지께 봉헌을 합니다라고 늘 뭘 해야 됩니까? 고백해내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 때에 자꾸 잡념 같은 뭐 중얼중얼 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로 꽉 채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듣습니다. 땅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그리고 고통에 결합시킬 때만 그것만 아버지는 들으시죠. 나머지는 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실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를 해주려고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떠드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귀를 잘 기울이신다는 것. 성체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 때는 아버지는 늘 우리의 작은 소리도 속으로만 하는 소리도 따르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우리의 원의들을 잘 아릴 필요가 있겠죠. 오늘 기도 제항을 두고 청하신 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